네, 오늘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지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여세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또 사죄 은총을 위한 기도 통성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난 나를 위해 나무를 도망내는 키워줘. 주님, 일상의 심한 자는 정성이 저는 좋은다. 아버지, 청에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어. 열심히 주님 하였습니다. 주님의 절수 냄새나지 주님 나타나며 인도하시 한자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경건하게 살며 살았으며 사죄를 내리기 하나님 땅에 지음을 살았으며 봅니다.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피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지난 엿새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의의 열매에 맺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해체란 무덤과 같이 깨끗하였지만 속사람은 썩어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순절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맑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점자 교동문 163쪽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점자 교동문은 163쪽입니다. 예, 126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황병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 중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사오니 주의 성품으로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쓴 뿌리로 인하여 고통하는 저희들을 도우셔서 죄와 결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믿게 하시고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포악을 그치게 하시고 불의의 손을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의 전을 삼으셨사오니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아오니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주께 맡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잘 압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분분하고 혼돈스러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숨과 눈물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십자가만 걸어놓고 목자가 하나님보다는 유물론 사상과 전체주의를 향하여 갈 때 저희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신실하신 목자님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이 땅을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그치고 새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연단이 지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인태 집사님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반주하시죠. 반주를 박하균 집사님 반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인태 집사님의 힘찬 우리 트럼펫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새 힘으로 주찬양 163번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악기를 들으면 우리가 악기 소리는 잘 듣는데 가사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찬양 예배 한 지도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 때도 불러서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인태 집사님 다시 한번 경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 학생이 어느덧 벌써 이 집사님이 30대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웅 집사님이 수요일마다 와서 김 집사님 하면 입이 굉장히 찢어집니다. 집사님 된 게 그렇게 너무 좋은가 봐요. 하여튼 우리에게 정말 성도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새길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벌써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우리 하늘공원 산책로에 가봤습니다. 산책로에 근처에 있는 이 버드나무 가지는 연녹색을 벌써 띠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가다 보니까 산수유 나무가, 산수유 무슨 꽃이에요? 노란색 꽃이죠. 노란 꽃망울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얼어붙었던 대지와 앙상한 나무 가지가 잠을 깨고 새 생명이 싹트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 학기를 맞으며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마 비대면 수업을 반하고 또 대면 수업 반하고 참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봄은 희망이 싹트는 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희망의 계절 봄에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면 음력으로 춘분이 지나고 난 만월, 우리 음력 보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이것을 역순으로 역산을 하는데요. 40일을 세는데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항상 수요일, 애쉬데이라 해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 2월 몇일입니까? 14일인가요? 그때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이 돼서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훈련을 합니까? 아마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금식 훈련, 또는 요즘 그 침묵 훈련. 캐톨릭 교회 가면 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정은 그 전에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대학생들하고
한남동의 피정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 피정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말을 줄이고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갚아주실 것이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그것이 정말 종국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우리 일찍이 잠언 지혜자는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영의 시각이, 영적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마땅히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우리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뭐가 죽는 것입니까? 이 피지컬적인 어떤 생명이 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아가 죽고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죽고 오직 정말 아까 우리 찬송처럼 정말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 끝에는 부활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생명의 봄이 오듯이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봄을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사순절 우리의 생명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다 분투와 같이 버린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한 바로 이 바울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 바로 그 십자가 이 신앙 오늘 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애송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구를 외고 또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새길 수 있고 또 오늘 이 한 절 속에 십자가 신앙의 원리를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째는 십자가 신앙은 뭐냐?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일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이 성경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보다는 사실 동일시란 말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또 나도 함께 죽었노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멋지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어떤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흠모하는 표상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신앙, 다시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 훈련을 하고 묵상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또 침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가 고백하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손도 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절이 구원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초기 역사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해도의 안악골이라고 하는 지방의 불량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는 불량배가 돼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면서 깡패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지방에 스왈론, 소안론이라고 우리 한자어를 쓰고 있는데 스왈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그곳에 부흥회를 왔습니다. 와서 낮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왈론 목사님,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과거에는 우리 전도가 예수 천당, 아마 이것이 우리 그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 방법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전도지를 받아든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꾸겨서 코를 풀고는 확 집어던지면서 니나 천당 가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설란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그 던진 전도지를 주워서 다시 한번 집어던지면서 한 이야기가 양코쟁이야, 네 코나 썩어라 라고 하면서 집어던지고 갔어요. 근데 이 김익 청년이 그날 밤에 집에 가 자는데 잠이 안 오는데 왜? 그 소알렌 선교사님이 말한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 이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코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 서울란 선교사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발걸음이 거기 멈추게 됐고, 그 부흥회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 김익두 청년이 서울란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김익두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오직 성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익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나골 사람들은 장날 장터에 가면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오늘 제발 그 못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소문이 나기를, 야,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 마음 놓고 시장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자 얼마가 지나자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혼미백산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옛날 김익두는 죽은 것이 맞소. 그러나 지금 김익두는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우리 대한예수교장은 총회장을 역임하게 됐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받는가 말씀을 전하는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776회 부흥회를 인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15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오늘 200명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는 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그 깡패의 손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의 새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손, 자비의 손길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들을 치유하는 거룩한 손이 되었고, 그렇게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입술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입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신앙은 뭡니까?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 다시 살게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아직 내 안에 누가 살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있죠?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 십자가의 신앙이고 우리가 다시 세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영국을 최대 강대국으로 번영시킨 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예, 그 여왕이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으로 영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 또 백성, 국민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일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찾게 됐습니다. 과부는 여왕이 자기 집을 찾아 왕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황송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왕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이야기가, 여왕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왕은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자기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바로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고귀한 손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저 그렇게도 물었죠. 아니, 예수님이 아주머니 집에 찾아온 가장 고귀한 손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왕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여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과부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왕실에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전에 강림하시어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마음 속에 정말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내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또는 내 명예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됐다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신방하는 중에 물어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실 젊어서 잘 살아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때로는 난 열심히 정말 밥 한 끼를 굶어가면서 절약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남에게 돈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하고 모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 모든 경영권을,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새가족 환영할 때 무슨 찬송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오늘 시간 되면 불러보고 싶은데 누가 다음에 한번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 아까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 동일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이 살아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외아들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세주였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랑받는 바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받은 자요. 또 세상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 가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웃의 사랑, 가족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가장 능률이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꽃을 하나 가꾸어도 사랑으로 가꾸면 그 꽃 역시도 아름답게 자란다는 것이요. 예, 그저께도 어느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찬밥을 이 두 덩어리를 이렇게 컵에다 넣고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사무실 책상에 놓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한 컵에는 맨날 뭘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쪽에는 에이 미워, 에이 죽일 놈, 욕을 하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지난 다음에 다 이제 그걸 보러 왔잖아요. 근데 그 밥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밥인데. 근데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들은 그 밥은 아주 깨끗하게 곰팡이가 아주 잘 자라서 하얗게. 근데 이쪽에 저주받은 밥은 시커멓게 썩었어요. 예. 참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도 정말 이런 생명력이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에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은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누구를 만나든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까 우리가 밥을 놓고 망할 놈 미워 못됐다 등등 나쁜 소리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이해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원수는 마땅히 미워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를 위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너무 단편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편협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특히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나오잖아요.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은 온전이 무엇입니까? 악인에도 선인에게도 못된 사람, 좋은 사람에게도 비를 주는데 똑같이 주고 햇빛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죽어 마땅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특히 8장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아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자기 병이 아니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다. 부하를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죠. 예.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칭찬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이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 딸이 병고에 시달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기분 엄청 나쁘게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그 뭐예요? 개 취급받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자존심 상해서 아이가 말라고 아마 쌍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도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 계책을 받아도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치험을 받게 되었고 그 여인의 믿음도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받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밑에 얼마나 피곤하신 잠에 취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제자들은 갈릴리의 전문가들인데 보통 무서운 풍랑이 아니라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를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물리로 걸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 유령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해달라. 그리고 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의 믿음을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크다 적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요 우리가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요 그 크다는 말을 요즘 말로 메가톤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가톤 메가급이다 하잖아요. 엄청난 큰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아서 그 믿음은 뭘 말합니까?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간증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뭐 이제 사춘기 청년 이제 학생 때잖아요. 갈등도 많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집안은 다 불교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 상황을 보면요. 도저히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예,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신체적인 조건 여러 가지 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도 감히 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가 형통하리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십자가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우리는 과거에 죄 속에 살던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예수님을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무슨 빚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 바울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은 주님께로 책망해야 칭찬받는 믿음. 그 여인이나 그 백부장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위 환경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서 믿음이 쫄아들었습니다. 예, 쪼그라들었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은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때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속에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 사순절때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죄된 내 모습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는 바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로 진정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메가톤급의 힘이 정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건 주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고 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가버나움 백부장같이 또 가나안 여인같이 메가톤급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케 하시고 응답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자유함과 또 평안함과 또 오늘도 회복에 크신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는 자, 또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한차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병조차 담당하셨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새학기를 맞아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도 만나 행복한 학창생 학업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믿음 안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가나 혼잔치 집어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를 들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을 열어가는 복된 우리의 영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정말 좀 완화가 되고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순절 다음 주 14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5일, 14일 날 밤 0시죠. 자정부터 해서 27일 토요일 날 밤 자정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 주일을 빼고 15일부터 27일까지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 자면 그 밤에 15일 0시가 맞아요. 근데 하여튼 주일날 새벽이 아니고 밤에 하여튼 그때 시작이 돼 15일 0시부터 27일까지 그 기도표 다 만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랑 유인물 만들었는데 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디 잘 기도한 장소에 두시고 보시면서 함께 넓은 마을에도 올려놨답니다. 한 손에 이용하신 분들은 넓은 마을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 3일 예배는 오후 3시로 1시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예배는 3시로 변경이 됐고 이제 공동 식사가 이제 좀 허락이 되면 저녁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3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3월 정기 재직회가 이 자리에 모이고요. 마포교구협의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신촌 강서교회 항신기 목사님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하고 우리 마포 간의 교회 연합을 마포교구협의회라고 하고 저도 지금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를 원래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3월 18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온라인 강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9시 반에서 10시 예배가 있고요. 또 11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보강장 김병우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의 구역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제하에
강의가 있고, 둘째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가 코로나 블루 시대의 구역 지도자의 마음 돌봄과 구역원들의 마음 챙기기라고 하는 이상억 장신대 교수의 강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 아마 온라인상에 유튜브로 아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제가 다음 주일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새길 십자가 신앙 오늘로 다시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